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화평을 예비하셨다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3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토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또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3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과 율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행하며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론도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봤을 때 정황상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경계 밖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계 안은 거룩한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화살로 쏘고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을 1절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장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두려운 마음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기이한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 현상들이 이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이 광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이때를 봤을 때 모든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가까이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멀리 떨어져서 떨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다는 이 공포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덮어졌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지만 분명 공포스럽고 떨리는 마음을 겨우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면서도 그 마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 멀리서 볼 수 있는 거리까지는 다다랐을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내리지 아니하고 친히 맞아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8절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가득했죠. 반면에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편듯한데 이내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레와 번개가 내리치는 이전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여겼었지만 이제는 성결한 하나님, 성스러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 향해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을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는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함께 식사하고 카페에서 커피나 차를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갑니다. 우리가 항상 이 셀 모임을 가질 때도 항상
우리 앞에는 먹을 것과 함께 있죠. 먹을 것과 함께 그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더욱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지면서 더욱더 심도 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감히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식탁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3절에서 8절까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합니다. 모든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는 이 순종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체결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음날 아침에 4절과 같이 행합니다.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두로 하나님의 율례를 듣기는 했지만 기억만으로는 사실 이 율례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말씀을 모세는 전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앞서서 5절을 보면은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는 피를 매개체로 사용을 하죠. 먼저 피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그릇에 담았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리고 7절에서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에게 이 언약을 낭독을 합니다. 피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3절의 대답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선포했죠. 이에 모세는 남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
피의 언약으로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9절에서 모세와 함께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함께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보게 되냐? 우레와 번개가 아닌 청옥석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관계가 확립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였습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준행할 각오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이행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그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을 세우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며 형벌을 내리시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